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유일한 그 이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함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멸류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당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평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평안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것을 따라 살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고 최원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셋째 주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빛 대신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세우는 교회, 새 가족이 믿음으로의 뿌리를 내리며 정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지하 교인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세상 제약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시며 기도하고 계획하신 목회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기도와 전도 운동 본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앞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새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우리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요. 정순자 집사님, 김승민 집사님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정완교님, 손영희님 두 분 일어나실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백선희 권사님과 정숙희 권사님, 한태순 집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이춘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이쪽에 계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제 새 가족도 오셨지만 또 잠시 군 입대 하게 되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 이제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요. 김승환 청년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금방 머리 자르고 왔네. 금요일은 멀쩡했는데 어제 잘랐어요. 손주연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3월 16일 내일 입대하고요. 논산 훈련소 가겠습니다. 한 칸 올라오세요. 근데 내년에 제대하네. 올해 입대해서 내년에 제대. 거기야. 네.
그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동안 엄마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군입대하기 전에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왔습니다. 이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따가 근데 요거 만지는 분들은 10,000원씩 주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 깎아도 이렇게 잘생긴 애는 또 드문데,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승환이가 이렇게 장성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또 군 입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고 또 군 생활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군 복무 중에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손주현 집사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원래는 오후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기도해 드립니다. 오후에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승관이 갑자기 안 보이면 또 어디 갔나 할 테니까 오후에는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유초등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대통합 예배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날은 오후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갖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갖게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2부 예배 요때만 모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1부 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평소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날은 우리 다 같이 2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일학교도 다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대구 중부 LMTC 훈련생 모집합니다. 5명만 모집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번에 훈련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 5명만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시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선교적 비전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등록비가 20만 원인데 전액 선교부에서 지원해 드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반납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요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상아 집사님, 이선영 권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허준 집사님과 손경아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 허강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정영준 집사님 가정의 장남 정희건 군과 또 우리 교회 청년 장혜연 양 1부 때는 둘이 인사를 했는데 아마 교사 봉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유명숙 집사님 장남 엄재욱 군 역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차량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운행할 수는 없고요. 신청하시는 거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로의 서시 차례가 오늘 화요일 서대국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동대구역에서 광명까지 가서 오늘
동안선호회 기도회가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참석차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오늘도 주의 교회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한 것이 교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복을 받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주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주님 연락해 주셔서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듯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며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책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리.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읍시다. 예수님을 꽉 붙잡읍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주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학대도 받았고 심지어 성폭행도 겪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가정에서 가출을 13살에 했습니다. 14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마음 둘 곳조차 없었던 이 여성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 여자,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이 정도의 환경을 만났다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인생을 똑바로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행하게 살 것 같았던 이 여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5년간 방송된 전설적인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 토크쇼의 진행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바로 이 여성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분이 이제 그 방송했던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가난하고 절망적이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성장기를 이겨내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가 갖고 있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도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환경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물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 고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래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 쓰겠다, 그러셨으면 요나는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그의 인생은 그냥 익사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하면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요나가 불순종하면 고난을 겪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쳤을 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다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짐승들까지 다 금식했어요. 우리보다 혼났습니다. 아주 재밌게 설교하고 있는데 웃질 않으세요? 여러분, 니느웨 왕과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온 백성들이 왕부터 회개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요나가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말씀 그대로 그 성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니느웨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믿음, 순종, 회개를 통해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질병의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자기의 미래를 사주팔자 보듯이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인쳐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지키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워놓고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저 그리심산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 벌거벗은 산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다 은혜 받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이제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것이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구원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했다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여자를 소개하죠. 첫째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5절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라고 말씀하죠.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에서 출혈이 끊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겪게 되는 이 병은 여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무려 12년을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약해지고 지쳐 있을까요? 두 번째, 이 여자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잘 고친다, 그 병원 미터집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병원은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병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새벽에 가야 된대.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또 거긴 가나 봐요.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돼. 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평생 건강하십시오 축복하세요. 평생. 특별히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생의 그 황혼기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일 잘 지키도록 건강 주세요. 분명하게 우리 이 믿음을 가져.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일 성수 잘하도록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의사들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얼마나 하라는 게 많습니까?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따라 해야 돼요. 결국 돈도 많이 듭니다.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낫지 않은 거죠. 오랜 질병에 돈도 다 떨어지고 병은 낫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또 세 번째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이것도 힘든데 영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겪는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과 고난이 있지만 모든 질병,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한 맹인이 길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이 여자도 스스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고난을 겪거나 또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당연히 기도하라고 권면은 해줘야 되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권면도 그 성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계속 안 하면 계속 어렵다. 두고 봐라. 자기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면 다 다른 방법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가뜩이나 고난을 당하고 몸도 아프고 힘든데 빨리 믿음으로 살아야 그 고난이 끝나.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마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12년을 이런 병을 앓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이 혈루증, 이 자궁출혈병은 어린 나이에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언젠 출산도 하고 그리고 이 했던 성인 여성에게 걸릴 수 있는 병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나이도 먹었을 거고 남편도 있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아마 다 버림받았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이고 영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와 고통을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오늘 이 여자처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여자처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은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습니다. 몸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여자의 몸에선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던 이 여자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자는 주님에 대한 소망,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점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고 아무 믿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막 그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거를 내가 압니다. 응답 받을 거를 내가 알아요. 벌써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좀 예배가 달라. 오늘은 뭐가 마음이 좀 간절하고, 오늘은 찬양할 때부터 내 마음에 막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하고 믿음이 생기고,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게 은혜거든요.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가고, 교회 와도 아무 일도 없고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평생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응답해 주실 것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겨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회전에 나왔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잘 더듬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사모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자의 생각에 내가 예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고 우리 부모님이 직분자고 심지어 목회자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 내가 바라보고 예배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나오고, 누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오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비집고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채 메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안에 너무나 많아서 문 앞부터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상에 놓인 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침상체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장애물도 뚫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고요. 남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신앙생활하고,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생활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해결하고, 지붕도 뚫고, 사람들도 여러분 헤집고 나갔던 이 여자처럼 내 앞에 어떤 문제,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중에 하나는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사람 때문에 걸릴 때가 많아요. 물론 모든 사람과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똑같아요. 100대 빵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90대 10, 80대 20, 나는 잘한 것 같은데도 내게도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의 장애물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 내 믿음이 약해지만, 그래, 더 주님 바라보자. 더 예수님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사람에 의해서 했구나. 주님, 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감사한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힘들어도 그렇게 여러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실망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믿음 떠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믿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환경이 좀 이렇게 덜 바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대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예배생활 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삽니까? 건강해지면 병원 가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문제가 있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분도 봤어요. 저 담배 끊고 그리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술 끊고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을 못 끊어서 나중에 술 끊고 나가겠대요. 저 실제 이런 분 만났거든요. 제가 다니던 부목사 있던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제 남편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 식사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앞까지만 와요. 와이프 태워주고 또 데려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술을 안 마실 수 없어요. 제가 술을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변화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버리지 말래도 버리고 끊지 말래도 끊습니다. 결국 그분이
결국은 뒷자리부터 앉기 시작하더니 점점 앞자리 오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이프 태워다 주고 밖에 있다가 뒷자리에 앉더니 어느 날 등록하더니 나중에는 교회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다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이 손을 대었다라는 말씀은 이 붙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살짝 댄 게 아니라 예수님 옷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나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몸에서 피가 났는데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저는 나을 걸 믿습니다. 그때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밀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그러나 능력은 이 여자에게만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그 옷을 붙잡은 이 여자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백날 나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여자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걸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환경도 변화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삶은 운명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내 환경은 기도만큼 되는 겁니다. 믿음만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한 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난 기도해도 아무 어려움 없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사는 분들은 자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오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환경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을 붙잡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주여, 안개와 같이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여기시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고난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주님을 붙잡고 삽시다. 주님을 붙잡고 삽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창은 집사님 아주 왔습니까? 갑자기 나타나 놀래게 말이에요. 내가 잘못 봤나 그랬네. 네. 갑자기 나타나도 반갑습니다. 근데 왜 부부가 떨어져 앉았어요? 오랜만에만. 언제 왔어요? 오늘? 어제 왔어. 어제. 언제 가요? 네? 다음 주에 가요? 자주 봅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